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이제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면서 또 깨달음을 전하는 에클레시아에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유명한 전도서의 말씀이죠. 이것만 보고 어떤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상, 그래서 허무주의 신앙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서의 의미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이해력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전도자가 이렇게 헛되다고 이 서두에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물음을 던져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이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과연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살만합니까?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왜 헛되다고 얘기했을까? 헛되다는 히브리 말이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의 문자적인 의미가 안개, 수증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더 덥다, 허무하다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우리는 아벨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헤벨이에요. 헤벨. 가인과 헤벨이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성경적인 히브리 원어가 헤벨, 허무하다, 더덥다. 왜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일찍 허무하게 형에게 죽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잡을 수도 없고 덧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허무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전도자가 이게 서론에 헤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한 70번 정도 헤벨이 나오는데 40번 정도가 전도서에 나와요. 그럼 왜 전도서 저자는 왜 헤벨을 허무를 헛되다는 것을 외치고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진짜를 찾았기 때문에 진짜를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찾은 사람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그 보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하는 게 행복하세요? 김건율 집사님 그렇게 붕어빵 만들고 하면서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원 집사님 그렇게 전국을 운전하면서 쏘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는데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다른 거는 안개야 안개, 수증기야 수증기 그런 의미로 이제 헤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벨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의 영성이 뭐냐면 4가지 영성이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헤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한순간이야. 여러분 수증기 보세요. 수증기 연기가 나는 것처럼 나지만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죠? 안개도 자욱하지만 금방 사라져 버려요. 진짜를 발견한 사람,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잠깐 있다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수증기나 안개처럼 이것도 덧없는 거야. 그게 헤벨의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유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해서 일시적인 것은 견디고 참으면 되고요, 영원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본질. 헤벨은 비본질과 본질을 분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헤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을 붙잡았을 때, 그 본질을 깨닫고 났더니만 본질이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처연한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허무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 질병의 의미가 아니라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헛된 거야, 수증기야, 안개야, 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뭔가 도를 깨달은 사람처럼 도도해지는 거예요. 물질 있으면 좋지만 하늘의 보화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헛된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게 헤벨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2절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서 죽을 똥 살똥 일하는, 돈 벌고 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권세를 잡으려고 그러고 사업을 잘해서 재벌을, 큰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과연 너에게 유익하냐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런 수고 외에 다른 또 어떤 일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역. 수고와 사역의 큰 차이는 똑같은 일인데, 수고는 내가 뭔가 목적을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벨, 헛되다라고 깨달은 사람은 물론 인생을 주어진 삶을 살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 왕으로서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며 살지만, 그런데 수고의 삶이 아니라 사역의 삶을 살다 보니까 수고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수고는 안개 같은 거야. 수증기 같은 거야.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으로 주어진 일을 하면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땀 흘려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거를 깨달은 것이 이 헤벨의 영성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3절의 첫 부분에 해 아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또는 하늘 아래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해 아래의 삶과 반대는 뭐겠어요? 개념적으로 해 위. 해 아래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 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영적인 삶,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그 해 아래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헛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그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반대로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해 위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결론이 뭐냐면 처음은 이렇게 허무주의처럼 끝나지만 12장 13절 14절을 끝을 보면 이렇게 책을 마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 다 들었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뭐냐면 해 위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해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다 헛되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그게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을 깨닫고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고 일시적인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유익합니까? 물어봐요. 왜요? 전도자는 알거든요. 행복이 없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해별의 영성은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감정적으로 원망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에요. 왜? 분별이 되어서. 감사해요. 왜요? 깨달아져서. 감격이에요. 알게 되어서. 설레임이에요. 만나게 돼서. 누구를?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진리를, 본질을, 영원한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마음의 이 큰 울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전도서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래,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고 문자 하나하나 본문 한 절 한 절만 읽어보면 인생무상 뭐 이런 게 성경책이야? 뭐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전도자처럼 진리를 분별케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고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해 아래서 살지만 해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거든요. 감격이 있거든요. 감사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전도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깨달음의 영을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영적인 것을, 하늘 위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022년 우리 예수교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님 앞에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그 선교 사역지는 환경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참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걸렸는지는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 변변한 그런 약품도 없는 상황 속에서 현지인들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말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지요. 그분들에게 인적인 공급이, 또 물질적인 공급이, 또 영적인 공급이 계속 생수처럼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세워나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케냐 선교사님 그 사역과 또 사역지 위에 또 구하고 있는 후임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10시 반까지 한 1시간 정도 우리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40일간 신년 벽두부터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